말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모든 여건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한 자락 더 깊어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로 부르셨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속담을 들어보셨겠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유익을 얻는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부모님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에 크게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부모님도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게 완벽한 조언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모든 일에 대한 완벽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은 보통 맞는 말이죠.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이 속담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모든 부모는 자식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직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이 처음이고 많은 것이 낯설고 많은 것들이 새로운 도전이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보다 앞서 이미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경험을 통해 많은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모르는 어떤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줄 수 있고 선택의 기로 앞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면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유익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부모는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 위해 늘 마음 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자녀에게 유익한 선택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조언해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을 잔소리로 여기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주는 가르침과 조언을 들을 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잘되기 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혜로 만드셨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고 계시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미래 하나하나를 다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겠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분이자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잘 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의 고향을 떠나 타지, 닷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외삼촌 라반과 14년을 살았죠. 14년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종처럼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이유는 잘 아는 것처럼 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죠.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 삼촌에게 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 간청했습니다. 이에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딸을 주는 대신에 14년의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7년이었으나 그를 속이고 7년을 더해 14년의 노동력을 요구했죠. 어쩔 수 없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종처럼 그렇게 부림당하며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노동 덕분에 삼촌 라반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원 한 푼 받지 못했죠. 14년간 어떠한 재산도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자 이제 야곱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삼촌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오늘 본문 30장 25절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너무 마땅한 제안이죠. 삼촌이 요구한 14년 야곱이 풀로 꽉 채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종처럼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삼촌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야곱이 당당하게 말하죠.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완수했으니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라반은 이 청을 거절하죠. 오히려 여기 더 머물러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야곱 덕분에 라반이 거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모든 걸 맡긴 라반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라반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죠. 나를 위해 남아 더 일을 해준다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억지로 잡아들 수 없었던 이유는 야곱은 이미 약속된 14년을 다 채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꼬드기죠. 자네도 자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좀 모으고 재산을 불리고 집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부터 일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가를 주겠다. 우리 30장 27절 28절이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삼촌의 이 제안을 듣는 순간 감이 왔겠죠. 삼촌이 나를 순순히 보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삼촌과 함께 생각하며 삼촌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었죠. 이곳에 더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와 가족을 위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되겠다. 삼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30장 32절이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삼촌에게 요구합니다. 삼촌, 그렇다면 제가 더 머물러 있을 테니 삼촌의 가축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줄무늬 있는 것들을 제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양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은 다 제 것이 되게 해주시고 염소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저의 품삯으로 주십시오. 이것만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제안을 받은 라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싸 했겠죠. 얘가 참 희한하다. 14년 동안 일만 시켰더니 머리가 안 돌아가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양은 대부분 흰색이었습니다. 염소는 거의 검거나 어두운 갈색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는 희귀했다라는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약간 대부분 약하고 병든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품삯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드문 짐승, 가축, 그리고 연약한 가축을 내 품삯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이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야, 얘가 이상하네.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흔쾌히 야곱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제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는 야곱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물욕이 많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애초에 얼룩지고 점 있는 가축도 많지 않았지만 야곱에게 그것마저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돌아갈 가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죠. 이 사람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내서 자기 아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는 곳과 3일뜰 떨어진 곳으로 그를 보내요. 이제 야곱에게 딱 주어진 것은 흰 양, 검은 염소, 이것만 야곱이 기르는 겁니다. 이 기르는 것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이제 야곱의 것이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흰 양만 나올 것이고
검은 염소만 나올 것이 뻔했죠. 우리 30장 35절 36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상식적으로 이제 야곱이 가져갈 가축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축적할 재산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흰색 양들이 교미를 해봤자 어차피 흰색 양을 낳을 확률이 높았고, 검은 염소들이 교미를 해봤자 어차피 검은 염소를 낳을 것이 뻔했죠. 라반은 이렇게 야곱이 치고 기르는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지거나 점 있는 것들이 생산되지 못하도록 환경을 잘 조성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야곱도 나도 전략을 세우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얼룩지고 점 있는 가축을 내가 많이 얻어내겠다라는 전략을 그가 세우는데요. 야곱은 세 종류의 나뭇가지를 드문드문 벗기죠. 그래서 그것들이 얼룩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그 가지를 양떼가 물을 마시며 교미하는 개천 물 구유에다가 세워놓죠. 왜 이런 짓을 했죠? 가축들이 교미할 때 얼룩달룩한 색깔들을 보면, 그런 가지를 보면 가축들이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30장 37절 38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전략이죠?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일만 죽어라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만 야곱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이 교미할 때 얼룩진 것을 보면 얼룩 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약간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신혼부부가 잘생긴 아들 딸 낳겠다고 전지현 사진을 날마다 보고 막 장동거 사진을 날마다 보고, 야, 우리 아들 나면 장동거처럼 생길 거야. 유전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아들 딸을 기대하며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 분들은 약간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적인 유전학을 모르면 그럴 수 있겠죠. 야곱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이한 일이 발생하죠. 분명히 흰 양과 흰 양이 교미를 했는데 얼룩하고 점 있는 새끼가 나왔습니다. 검은 염소와 검은 염소가 교미를 했는데 얼룩하고 점 있는 염소가 계속해서 생산됩니다. 30장 39절이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룩한 짐승과 점 있는 짐승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뛰는 라반 위에 나는 야곱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야곱이 선택한 것, 요구한 것, 취한 것,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상식을 벗어난 일들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요구하고 어리석은 방식을 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1장으로 넘어가면요, 31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밤중에 잠을 자면서 환상으로 본 거죠.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입니다.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가축이 교미하는 것을 봤는데 다 수량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습니다. 이 무슨 꿈일까 궁금해할 때 11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4년간 라반이 야곱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부려먹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복수하지 않고 신실하게 참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너를 위해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부당하게 부려먹고 착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 이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양들이 교미할 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자신이 삼촌에게 요구한 것, 제 재산 품삯을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주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취했던 그 방식, 흰양과 흰양이 교배할 때 얼룩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보면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겠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일이었다라는 건 야곱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14년간 삼촌의 양과 염소를 도맡아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축의 달인이에요. 이것이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일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으로 이것을 요구했고 또 이런 방식을 취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야곱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어리석은 방식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야곱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된 비결은 그의 노력이나 번뜩이는 비상한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선택의 결과가 느릴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으나 하나님 분명히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취해야 되는 것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택 앞에서, 결정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 출중하고 내 지식이 탁월하고 내 방식이 옳은 것 같아 보인다 하여도 우리는 늘 선택 앞에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동일이 반복하는 일이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보단 경험이 없지만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를 있으면서 깨달은 것은요, 여기서 잘 되는 게 여기선 안 될 때도 있고요. 여기서 안 됐던 게 여기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취하길 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주님, 주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니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간절히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나 내가 들어주겠다 하실 때에 저는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알지 못하여 작은 아이라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의 간청과 너의 요구를 너무 기뻐한다.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어떤 선택을 원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원하시고 어떤 말을 원하시고 어떻게 섬기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물을 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늘 주께 물어 주의 뜻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당연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상사가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담긴 책을 우리에게 준다면, 반드시 승진할 수 있는 비법이 담긴 책을 우리에게 준다면 아마 우리는 밤을 새워서라도 그 책을 읽을 거예요. 그 책을 너무 소중히 여기겠죠. 여러분, 만약에 억망잔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는 비결이 담긴 책을 준다면 여러분 그 책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아마 보물처럼 여기고 문을 걸어 잠고 여러분 밤을 새워라서라도 그 책을 읽겠죠. 여러분, 성경은 가장 지혜롭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 책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선택 앞에서 어떤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따를 때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최선의 방식을 취할 수 있겠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우리가 최고의 선택과 방식을 취할 수 있게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성경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복덩이가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나누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없어도 그가 때로는 내게 너무 미운 짓을 해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된다. 왜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야곱처럼 왜 우리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의 방식이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해요.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내 기분을 상하게 했고 나에게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지 않았지만 먼저 용서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늘 서로를 섬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줄 알고 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손해보는 자리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큰 이익이 내 눈앞에 있다 하여도 그 이익을 취하는 방식 중에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이익을 포기해야 되겠죠. 왜요?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죠. 비상식적인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의심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런 길이 본문의 야곱이 선택한 길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 손해보는 것 같은 선택, 비상식적인 선택,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해야 되고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결과가 더딜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이제 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편견, 우리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결정을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물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선택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쌓이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여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마다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을 믿고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물읍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누구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섬김을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설령 구체적으로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단히 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끌어가길 원하실지, 어떤 소망을 우리 교회에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여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길 원하시는지 묻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 다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어리석어 보여도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실상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놀라운 선택과 방식을 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제가 주님께 묻는 그 일을 날마다 하루 중에 잊고 살았다면, 늘 주님께 요구만 하고 주께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자리에만 섰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께 묻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 교회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묻겠습니다. 물을 때에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깨달아 그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오.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을 취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발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께 묻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오늘 새롭게 새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묻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취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가장 귀한 성경, 하나님 가장 귀히 여기며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길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연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훈련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패턴이 되게 도와주시오.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오. 하나님, 교회가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추구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헌신해야 될지 묻게 하시고, 그럴 때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께 묻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오.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방식을 추구하며 하나님 따라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늘 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을 귀히 여기며 새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가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지 모든 성도에게,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복 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주께 나와 주께 기도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 머리 위에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